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제 개역의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좀 현대인에 맞는 그러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다시 되어졌죠.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1월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1월의 기간 동안 나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교훈받고 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저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예배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특송을 우리 가족에서 준비해서 했는데 크게 기대를 못했는데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해도 바꿔서 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리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찬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셔서 찬양을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공생애의 대부분의 사역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북쪽에 위치한 곳이 그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목적성이 분명하고 강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런 사건과 이야기들을 다룸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심에 대한 강조로 시작되었고,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 목적성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하여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하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제 정오가 되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우물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참으로 오래된 그러한 우물이었죠. 예수님께서 갈증이 나셔서 이곳을 찾았을 때에 그 시간이 제6시라고 했습니다. 제6시는 유대인의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이 일시죠. 그러니까 6시는 정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오에 이 여인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오늘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 그곳에 우물을 찾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갖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뭔가 떳떳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의 낯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오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면 오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을 때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가 공급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과 진리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남유다와 보다 먼저 멸망당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곳에 섞여 살 때에 그들에게는 이제 혼혈의 족속들이 혼혈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표면적 이유는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혈통이 섞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그렇게 이해해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가 아니고는 그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배우기를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러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물길로 온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삶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갈증과 목마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적인 그러한 문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만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본국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훌륭한 선교사님이고 또 그분은 말씀도 잘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오늘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모든 그 학생들과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선교의 보고와 함께 그 좋은 설교를 기대하면서 기대감 가운데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하듯이 설교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수근수근하는 수근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기대하였는데, 오늘 저 선교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뭔가 맥이 맞지도 않고 뭔가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날 예배를 집례했던 그 사회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남겨두고 온 그 사모님과 어린 두 아들이 그 원주민들의 피습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께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당부하였는데, 오늘 약속된 설교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와 이 소식을 들은 그 예배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변화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저들이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마음의 도전과 그러한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어떻든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예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1차원적인 방법으로 이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음성을 통해서만 들어요. 근데 오늘의 세대는 멀티미디어의 세대잖아요. 대부분 시각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음악적 또 소리와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서 다방면에 우리가 그 음성들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귀로만 들어서 어쩌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 노래를 하는 그러한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예전에 불렀던 가수들을 그들의 노래를 선배들의 노래를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원곡과 똑같은 가사와 그 음정을 가지고 노래하는데 저 가수가 노래할 때하고 이 가수가 노래할 때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감동이 다르다. 똑같은 음정을 가지고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전하는데 감동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는 데에도 사람들이 감동이 열려져서 그 음악에 참여하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감동의 깊이를 더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예배에는 참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말씀이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게 말씀에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늘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은 세계가 발달해서 소셜미디어가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있는 일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남미의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요즘은 방송국 장비만 동시 중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실시간 중계가 돼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근데 누가 남미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막 올리는데 예배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닌데 잠깐 예배를 보는데 은혜가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느껴져요. 악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큰 공간도 아니고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는 그분들이 드리는 찬송이 아마 포르투기시인 것 같아요. 브라질 쪽이라. 근데 저는 몰라요. 그 언어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서 막 도전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기타와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음악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꼭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호치민 한우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 안에 이 예배가 갇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질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따라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두렵겠지만 저에게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제가 먼저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의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나와서 예배하는가. 여러분 2017년도가 시작되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치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장소에 지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하는 환경, 이 삶의 환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은 우리는 그 환경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현대에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죠? 안 나가 성도가 있다는 거죠.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간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칼럼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의 칼럼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 안 나가 성도 중에 그들을 대변하는 칼럼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아직도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 나올 때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지도자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를 구원의 방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이 거룩한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환경과 원래 살던 곳에서 떨어져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맞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뛰쳐나간다면 아직 홍수가 끝나지 않은 그곳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가 지저분해도 그것을 청소하고 또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까지 그곳에 함께 하여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지 이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도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때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몸을 파는 여인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았던 이 여인도 오늘 나와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받고 이 속에서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때로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환경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그러한 것들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본연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예전의 말씀처럼 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였을 때에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소적인, 이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장소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는 그 역설 속에는 대부분 우리는 그 환경에 갇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은혜의 정도가 그 속에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히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곳에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그 창세기를 보고 해석하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오늘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제물의 문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으신 것이 결국 가인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 그는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그러한 크나큰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상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특별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의 삶, 또 기도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기본적인 삶이 되어져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주일에도 새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늘 예배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고 그렇게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강요하고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축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허둥지둥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혹시 늦으신 분들을 지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그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써도 그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예배의 환경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갖춰진 이후에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을 담아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어요. 똑같은 찬양이 들려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한국에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나가셔서 제가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요.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은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놀랍게 부어주신 은혜의 찬양이에요. 그렇게 깊이 있는 찬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으로 교회를 이제 청빙받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갈 때 먼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교회에 그 시작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런데 막 제 마음에 막 큰 떨림이 있고 막 감동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예배에 참여할 때에는 사실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이 무슨 불안함인가.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교회를 청빙받아 가야 하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에. 제가 가장으로서 좀 담대한 척은 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거의 20년이 가까운 그 오래된 시간 전에 찬양이었는데 제가 한참 젊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런데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부르는 찬양들, 하나님이 늘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오늘도 목사님이 아마 이 설교도 예전에 들었던 그 본문 속에서 늘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 말씀이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나온 예배의 환경은 다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마음에 너무나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기대되기에 나왔더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만져주시고 감싸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저도 훈련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처음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줄 때 조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훈련소에 있는데 가보면 오만 촉광에 빛나는 그 이등병, 여러분 이등병 짝대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오만 촉광이래요. 오만 촉광. 그거에 빛나는 걸 이렇게 다뤄준다고 하면서 그럼 막 훈련 막 끝나면 그 훈련병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특히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에 가면 별 찬양을 안 부르는데도 막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가운데 지나왔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갈급함 가운데 나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오늘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2017년도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매 순간순간 이곳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강도는 우리에게 달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들과 축복들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렇게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창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어떤 것이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를 축복된 자로 인정하심을 믿습니다. 매 주일 여러분들에게 찾아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과 놀라운 축복이 금방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호치민 한의득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영적 수준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가 늘상 듣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된 삶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2017년도에는 우리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